오래된 것 같지만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살아야 한다. 예, 그죠?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면은 한 번 회개하면은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은근히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구원파에서 참 그 주장을 해요. 구원파들은 계속 얘기를 하죠.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냐? 응? 몇 날 며칠 구원받았는지를 아냐? 그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이제 깨달아지면은 그날이 영접하고 구원받은 날이랍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는 다시 죄 갖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리스도를 두 번 못 박는 일이라고 회개하면 안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럴까요? 자, 이 회개는 칭의의 영역이 아니라 성화의 영역입니다. 어렵죠? 칭의라는 얘기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믿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내가 당할 것이니까 그렇게 눈물 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감격의 눈물이 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유월절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피가 없는 집은 다 그 장자를 치셨습니다. 장자라는 얘기는 대표라는 얘기입니다. 대표. 그 집은 다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표시가 있어요. 이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은 거기는 강도가 살고 있든지 살인자가 살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양의 피가 표식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칭의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져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법적인 선언이에요. 무죄, 꽝꽝꽝.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죄인이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리 속에 와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야, 너 같은 놈이 딴 사람 몰라도 너는 알잖아.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 근데 나갈 수 있어요. 나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칭의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살면서 죄 하나도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우리 사모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근데 내가 먹고 싶었던 거 뭐가 있는데 그거를 싹 가져가 버리면 화나요. 그까짓 거 별거 아닌데 우리 또 잘 싸우거든요. 정말 시답지 않은 것 같고 투닥거릴 때 많아요.
자, 사랑한다면서. 와,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지켜줄게, 뭐. 근데, 뭐, 그런 시답지 않은 거에 왜 싸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욕심이 끝도 한도 없어요. 저 사람 잘 되길 바라지만 그에 앞서서 내가 더 잘 돼야 되겠거든요. 그에 앞서서 내가 더 좋은 걸 해야 되겠거든요. 내가 더 편해야 되겠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역은 칭의의 영역이 아니라 성화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육신의 것을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은 줄 알았는데 슬금슬금 내려와서 또 연결이 있네요. 슬금슬금 내려와서 또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죽음과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신 분이 있는데 나타나는 것을 자꾸 실수를 해갖고 뭐를 잊어버려요. 굉장히 그냥 스마트폰을 잘 잊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 안타까워서 어떻게 뭘 해줄까 뭐 그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이분 습관이 안 고쳐지면은 그거 또 해도 또 하고 또 해도 또 하고 그래요. 그냥 좀 잘 이게 신경 쓰고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뭐 1년에도 몇 번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그냥 벌로 두고 다니. 이게 안 고쳐져요. 그럼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 회개한다고 넘어간다고 다음에 안 그래야 되는데 안 죽고 덮어맞는 거거든요. 그럼 또 그래요. 또 그래요. 계속 또 그런 겁니다. 은혜 받을 때는 다 용서하고 다 뭐 누구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근데 또 내가 팔팔하게 살아남아서 이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 감격이 너무 좋아서 그럼 그 죄 가운데 또 들어가겠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동참한 자가 아닙니다. 계속 거기서 얕은 물에서 이렇게 발만 참갔다 차가워 도망가고 차가워 그거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죽는 것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꾸 예수님만 죽고 나는 그냥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도 죄를 범하면은 그 의로운 일은 다 기억되지 않고 그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에스겔서 18장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일을 도우시고 내 사업을 형통하게 하시고 내 가정의 어떤 가디언으로서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일 잘 풀리고 뭐 그럴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좀 뭐 힘들고 그러면 또 막 인상 써가면서 막 그 죄에 대해서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그거. 그 죽은 거 아닙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닌 그 삶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남을 받았습니다. 다시 태어남을. 이제 옛 거 하지 말아야 되죠. 해봤잖아요. 근데 새 생명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똑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 습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야, 성령이 인도하셔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삶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우리는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함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근데 아이들도 뭐 좀 씻으라 그러면 어제 씻었어요. 어제 씻었으면 계속 가나요, 그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더럽습니다. 계속 때가 묻습니다. 계속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냥 살려는 드릴게 하지 마시고 완전히 죽어야만.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죽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중요하지만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해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고 이제는 그것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활하심에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전히 내 욕심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막 짜증이 왜 이렇게 나죠? 솔직히 뒤에서 뭐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막 속에서 막 뒤집혀지잖아요. 뭐가 올라오고 막. 그럼 왜 뒤에서 그러자고? 차라리 앞에서 하면 좀 나을까요? 안 그래요. 앞에서 막 뭐라 그래 보십시오. 쌈나요. 안 그러면 그 사람 다시는 안 봐요. 뒤에서 한 얘기가 그나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한 얘기보다.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얼마나 프라이드가 높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있는 집 가문에서 많이 배웠고요. 뭐 바랄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뭐 갖고 있는 건 뭐 그런 거 누가 욕하든지 그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었는데 마음대로 붙잡아서 옷 뺏기고 때리고 막 그래도 다 참았어요. 그거는 괜찮았어요. 그거는 오직 복음만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건 나 괜찮아. 나 머리 크다고? 그러면 커. 어때 뭐. 나 뭐 한다고? 괜찮아. 키 작아. 나 키 작아. 뭐 그거 상관없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난 못 참지. 그거는 못 참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내 주인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는 건 난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다 반대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뭐라 그러고, 뭐, 예수님과 뭐 그러면, 아유, 그래. 그럼 뭐, 니는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근데 나에 대해서 조금만 뭐라 그러면은 막 발끈해갖고, 네가 봤어! 그래가면서. 자, 이게 뭐에 대해서 살고 뭐에 대해서 죽은 건지 극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된 습성이 죽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돌이킬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입니다. 눈물 흘린다고 그게 회개 아닙니다. 바뀌어지는 게 회개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가 죽고 그의 의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간다고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이제는. 이미 알아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요한 사도는 어떻게까지 확정적으로 얘기하냐면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죄를 지을 수 있어? 안 되잖아. 왜 이렇게 찔리죠? 왜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내 자아가, 내 육신은 끊임없이 그것을 속박인 줄 알고 끊으려고 합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전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포기하고 쟤는 하나님 안 믿을 앤가 봐. 그리고 전도하다 포기하고 그러지만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됐건 총회장이 됐건 뭐 상관없습니다. 쟤는 분명히 지역갈놈이하고 끝까지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욕심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자아를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계속 건드려요. 얘가요, 이 사탄이요,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예수님한테도. 그럼 뭔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 그렇다고 칩시다. 예수님한테까지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한테까지 와서. 그러니 우리는 그 앞에 얼마나, 그렇죠?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보면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 사심에 연합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 보기에는 믿는 사람인데 지 혼자 있으면 안 믿는 사람이고 모르는 데 가 있으면 또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성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자들도 처음 가봤으면 못 봤어요. 천사들한테만 얘기만 들었어요. 또 제자도 가봤는데 무덤만 벼있고 없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안 살아나신 걸까요? 예수님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시고 시체 없이 부활하셨잖아요. 사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전한 사람, 살아있다고 얘기한 사람, 가서 본 사람, 그건 모르겠고 예수님 안 계신가 보니까 못 본 거 보니까 죽었나 보다.
그러고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아닙니다. 부활하신 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연합된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나요? 예수님 살아계셔요. 내가 근데 삶 가운데 꼭 예수님 죽은 사람처럼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심과 함께 같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삶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는 죽음, 죄가 그를 주장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에요. 금식에 대해서 성경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모든 얽매인 것을 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얽매이는 것을 끊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뭐에 많이 얽매여 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엄마들은 자식에 얽매이는 확률이 높죠. 또 돈에 얽매일 확률도 높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나에게 얽매여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좀 괜찮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부활에 연합된 삶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뀌어지나? 이게 바뀌어진다는 얘기는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나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 자아로는 도대체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자아로는 할 수 없어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솔직히 우리 하나도 못 지켜요. 그대로 지키고 살 수도 없어요. 어떻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고 어떻게 내 몸같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산 사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것을 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를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자, 이거는 내가 사업할 때 하면 풀려져 갖고 돈 들어오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죄로 얽매여 있던 내가 풀려나는 권세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주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나에게 질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나의 것에 얽매여서 기도할 때 아유, 쟤는 언제 크나 하고 하나님 답답한 눈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사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 대하여 살아서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사는 것 뭔가 희망적이지만 그 이전에 죽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얘는 정말 질겨요. 얼마나 슬금슬금 올라오는지 몰라요. 이것을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회개가 죽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욕망과 욕심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그 매임이 얽매임이 아니라 뭐 은혜 받으려고 그 죄의 자리에 더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는 그곳에서 해방되는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법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걸림이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좋은 것이, 사람에게 좋은 것이, 내 욕심에 좋은 것이 하나님께 좋은 거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좋은 것,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그게 나한테 더 좋아요. 이게 주된 관점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바꾸면.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백성이요, 그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부활절 후 첫 주일입니다. 정말 이제는 옛날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는 게 힘들고 낙심돼요. 똑같으니까 관점이 바뀌질 않았으니까. 항상 옛날 것들을 보니까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탁 올라가실 때까지 그들의 관점은 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건가 보다 막 기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네요. 자기 관점이 안 바뀌다 보니까 그게 아휴, 이제 우리 삶도 끝났네. 아니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엉뚱한 사람 쫓아다니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본 순간 그들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옛날 생각으로 매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